오늘은 인생길이 막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답답함을 느끼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이 한순간에 막혀버릴 때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아주 치밀하고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 인생의 단계들을 성실히 실천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굴러가는 듯 보였지만 어느 순간 인생길에 큰 장애물이 걸려들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변수들이 앞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 반응들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속된 표현을 잠시만 빌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유, 미치겠네, 답답해 죽겠네, 왜 이렇게 인생길이 막히는 거야? 요즘 여름철이 되니까 해운대 주변에 도로 상태가 어떻습니까? 꽉 막히잖아요, 그렇죠? 찾길 하나 막혀도 막 속에 천불이 저만 올라가요. 예, 운전하신 분들 공감해 주실 줄이야 믿습니다. 막 예배 시간 맞춰서 와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우리의 인생길이 도로 하나만 그렇게 막혀도 답답한데 우리 인생길이 막혀버리면 우리 마음이 오죽 답답함을 느끼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인생길이 그렇게 막혀버릴 때 마음속 깊이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왜 그렇게 종종 막혀버리는 것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마치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시원한 길을 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길을 좀 하이패스처럼 좀 시원시원하게 뚫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길이 때로는 더 험난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도 괴로운데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어쩔 때는 우리 편을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장애물들에 가로막혀서 인생의 진도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맡고 있는 청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 청년들은 몰라도 우리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나 시업의 문 또는 결혼의 문이 활짝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만큼은 좀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은 이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이 참 무심하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왜 우리 청년들의 인생길을 이렇게 막으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더욱 힘써 주셔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막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참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를 해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사역자분들과 또 성도님들이 1시간씩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1시간 동안 모자랄 정도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그토록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길은 왜 그렇게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인생길이 종종 막혀버린 걸까요?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야 될 그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인생길을 막아 서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 당시 요나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기 이전에 먼저 일어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물론 요나는 그 말씀이 임했던 순간에 돌바닥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집구석에 박혀서 누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나서 전체의 문맥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는 육체적으로 앉아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이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요나의 심리를 추적해 보면은 요나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자신이 속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적인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체념 또는 게으름에 빠져서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요나야 일어나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액션이 무엇입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이죠?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구체적인 지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인생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아수르 지역에 위치한 니느웨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오늘 말씀에 묘사된 그대로 아수르라는 국가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주저앉아 있었던 그 요나를 일으켜 세워서 니느웨라는 곳으로 보내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그리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액션인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내용을, 무슨 말을 외치라고 하셨던 것입니까?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보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 즉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또 외치라. 이 명령어 세 개가 한 절에 같이 등장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사명이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요나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렇게 지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빨리 니느웨로 가거라. 하루속히 그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니까 가서 외치거라. 어서 빨리 서둘러. 이렇게 지금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의 거리는 대략 900km 정도로 떨어진 머나먼 길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꾸준히 매일매일 걸어가도 20일 이상은 좋게 걸리는 머나먼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더 서두르셨던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속히 그 땅에 복음을 전해줘서 그 이방 민족들을 살려주라고 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에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새로운 삶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저 주저앉아 있었던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바다 한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를요 박살내어서 그 배를 완전히 난파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고 있던 인생길이 한순간에 꽉 막혀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길을 폭풍으로 가로막으시다 못해 그 인생길을 한 방에 확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요나의 인생길을 그렇게 가로막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3절에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사명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로 반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스가 아니라 노,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응했던 것이죠. 지금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오늘 낮예배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여호와 안에 거한다라는 그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그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시스입니까? 왜 수많은 지역들 중에서도 특별히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치려는 것일까요? 다시스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추측합니다. 스페인 지역의 남쪽 지역에 그 다시스가 있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 약 3,000km나 그 이상으로나 떨어진 엄청나게 멀고 먼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가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또 훨씬 더 걸리는 아주 머나먼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고대 시대 이 배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여객비도 꽤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요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니느웨도 사실 먼 거리인데 그보다 훨씬 더 거리가 먼 곳인 다시스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는 도대체 왜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러한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요, 그 일만큼은 추구도 하기 싫습니다. 요나가 있던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시스와 니느웨는요, 정반대 방향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180도로 돌아선 아주 괘씸한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나의 인생길이 가로막히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지자 요나를 왜 막으셨습니까? 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가 가려던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만의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요나만이 걸어가야 할 길, 그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길, 바로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는요, 맡겨진 일, 임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임금이 자신에게 내린 그 명령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라면, 그 임금의 명령을 받은 자신은요, 그 사명을 마땅히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사명은 자기의 목숨보다 더 존귀한 그 임금께서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라는 그 단어 그 자체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명은요, 하여금 사자에 목숨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누군가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을 걸도록 요구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에 어떻게 반응해야 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치면서 생명보다도 존귀한 그 사명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그의 앞길을 가로막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인생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길이 막히는 원인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도 가로막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그나마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렸다고 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의 인생을 저버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림 받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막히는 것은 사실상 화가 아니라 복인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저버리고 사는데도 인생길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도 잠시 동안은 인생길이 아주 순탄하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배가 매일매일 수시로 날락거리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배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기술도 워낙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하는 배를 이용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기로 다짐하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요나는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니느웨는 무슨 니느웨야. 지금 들어오는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인 걸 보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옳은 거야. 아마 그는 이렇게 자신의 그 잘못된 생각을 합리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데도 자꾸만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이런저런 불순종의 핑계들을 막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만약 요나에게 배삭스로 지불할 그 돈이 부족했다라면 다시스로 가는 것을 그는 주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들어오는 데다가 그의 경제적인 형편까지 넉넉히 받쳐주니까 요나의 모든 계획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아기가 잘 맞아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물질의 복이 넘쳐나는 것이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데도 특별한 부족함이 없이 유복하고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도 그런 안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그게 진짜 평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편안한 인생을 살려고요, 다시스로 지금 멀리 완전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편안한 인생을 살려고 요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일까요? 그렇게 이 땅에 안주하면서 안락한 인생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던 것일까요? 그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요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이 의식주의 문제, 생존의 문제들만 해결해 가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두신 이유가 뭘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던 것일까요? 왜 우리를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이 된 크리스천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저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편안함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한 그저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들은 점점 멀리하고 그분께서 주신 이 땅의 복들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목적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무런 어려움 없이 꽃길만 걸어가는 것, 이 땅에서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신약에 등장하는 그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는요, 아가보라는 여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그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를 잡으려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그를 잡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반드시 포박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언을 전해 듣게 된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된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를 지켜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바울은 목숨을 잃을 것까지도 각오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존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바울의 인생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펼쳐지는 그 말씀들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한마디로 그의 인생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었더니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 세계, 이방 세계 전역에까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 사명을 저버렸다면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문은요, 닫혀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의 인생길도 꼬여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명을 따라가자 어떠한 역사들이 펼쳐졌습니까? 자신의 계획에 없던 길도 생겨나는 놀라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혹여나 인생길이 막혀서 곤혹을 치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드시고 그 사명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명을 찾으시고 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오로지 그 사명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길 마치 하이패스처럼, 그 고속도로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하이패스처럼 활짝 우리의 인생길도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아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땅 위에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든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을 통해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오로지 그 사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과 그 삶의 이유와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뭔가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님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나의 인생에 주어진 그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고 오직 그 사명만 붙들고 그 사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 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우리를 주님의 성도로 부르신 이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삼아주신 이유, 하나님의 몸된 그 지체들로 삼아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로막힐 때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그 사명의 방향으로 돌이키시기를 힘쓰시고 또 애타게 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주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들을 우리가 능히 수행해 나가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사명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강력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